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한 주 동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힘들게 한 주 보냈는데 어떻게 정신 없이 이렇게 와 있네요. 예. 오늘은 어, 지난 시간 나눴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예, 어떤 내용들에 대해 배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갖는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특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배웠었죠.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었죠?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기브 앤드 테이크로 이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잘 됐으면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 핵심이었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소망, 하나님의 그 영화를, 하나님 영광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워하는데 어떤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원리들이 있었죠. 방법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연합과 넘침의 원리였죠. 기억나세요? 연합과 넘침의 원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소리 좀. 네. 아담 안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 가져왔던 그 불행들, 그 저주들이 예수님하고 묶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연합은 아담이 가져왔던 첫사람이 가져왔던 그 불행보다 그 저주보다 나중에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의 사역의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이고요. 원래 구조를 좀 설명해드리면은 5장하고 8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어디에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교차대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구절들에 있어서도 교차대꾸법이 쓰이지만 크게도 이렇게 5장하고 8장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6장하고 7장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5장하고 8장은 뭘 다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5장하고 8장이 다루게 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완성의 때가 오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받는 관계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하셨던 분이 이제 쉬운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이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하고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오늘은 그 죄에 대해 다룰 거고 다음 장은 뭐에 대해 다룰 거예요? 율법에 대해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6장 같이 읽어주세요. 오늘 네, 6장. 마이크가 있나요? 오늘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다원 형제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오늘 시작하는 구절은 이제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죄 가운데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있는 은혜로 인해서 역전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걸 들었던 의문이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가 죄를 역전시킨다고 하면 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실제로 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있어야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방종을 빨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원리를 설명할 건데 이게 뭐와 같은 말이냐면 제가 톰 라이트 주석에서 앞에 예화를 써놔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실은 저도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았는데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 이야기에서 보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서 다 방탕하게 이제 아버지의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염치와 이런 정말 명분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이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막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이때가 막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으니까 일부 좀 다시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다시 그 방탕한 삶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와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은혜 아래 은혜를 받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꾸며낸 말이니까 이게 말이지 실은 이게 말이 막걸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바울이 이 연합의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가는 거냐면 이제 죄의 지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세상에 대해 내가 죽으면 나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지잖아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피드백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세례를 받았다는 침례를 받는 의미를 가리켜서 우리는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또 연합시키셔가지고 그 실제로 영적인 원리에서 내가 같이 장사되고 또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부활하고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처럼 이렇게 원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세례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신 사건에 연루되고 동참하는 실제 사건으로 봤다니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된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실체로. 그러면 이제 그 세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부정적인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기보다는 부정이라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무엇과 관련돼 있다. 특히나 부정성의 의미에서 어떤 것과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된 것? 이 죄에 대해서 장사되신 것에 대해서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긍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긍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시키신 것처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정성은 뭐라고요?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시키신 것처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해갈 건데요. 자 보세요. 이제 저거는 수동적 과거죠. 수동적 과거 뭐라고요? 수동적 과거. 수동적 과거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수동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연합해서 죽었죠. 거기에 내가 뭔가 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연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으심과 같이 죽음에서 연합잔대가 되었으면 또 필연적으로 미래에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 먼저는 뭐하고 연합시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시켰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연합시킨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결시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될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그 앞으로 우리가 부활될 일이 어때요? 연합으로 인해서 이미 과거에 이 수동적 과거에 한 예수님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것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연합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수님하고 부활로 인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죠. 앞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것만 되고 뒤에 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연합되었으면 두 개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같이 우리 실제적으로 부활할 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오는 일이죠. 왜?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앞에 것이 있었으면 뒤에 것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미래의 그 부활 생명과 부활 사건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이 미래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거든요. 왜 현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사건이 너무 분명해. 이게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사건이야. 이게 확정적 미래라고 하거든요. 필연적 미래. 그러면 그 필연적 미래를 믿음으로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수동적화와 필연적 미래. 이거 바꿀 수가 없죠.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사이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능동적 현재죠. 뭐라고요? 능동적 현재. 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이미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고 지금 아래다 깔고 쓰는 거냐면 출애굽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죠. 이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건너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다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필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이 이미 요단을 건너왔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아담과 단절이 생겼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으로 인해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생명의 부활의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까지 굉장히 원리적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주어져 있는 이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구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넘어왔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시 이것을 뭔가 취소시키거나 우리 편에서 뭔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명 영화가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운명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표현에 뭐라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이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죽음에 대한 부정성에 대한 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부정성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되냐면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내가 이제 연합되어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랑은 아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루되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뭐라고요? 우리의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옛자 여기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경우에 옛자라고 하거든요. 옛자는 뭐예요?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죄인 되었던 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없고 하나님하고 적의 관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거다. 이미 옛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처리되었음을 아는 거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 안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새 창조의 견해가 있고 두 본성의 견해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연합을 통해서 옛 자아를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불순종하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던 옛 자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연합해서 처리하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서는 옛 본성하고 새 본성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옛 자아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창조가 새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그 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의 본성?
예수님 안에서의 한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왜 두 본성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옛 본성도 있고 새 본성도 있는데 여기서 잘 쓰는 그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예요? 이제 그 강아지 비유잖아요. 개 비유. 그래서 검던 개와 하얀 개가 있는데 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이면 검정 개가 이기고 흰 둥개가 이기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 자아가 이 옛 자아를 이겨먹는다 이런 설명이었잖아요. 예, 그럴듯하게 막 유튜브로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은 그럴듯한데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50대 50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 두 본성이 내 안에서 아주 첨예하게 싸워서 때로는 나를 그 어둠이 이겨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그 정체성이 불안정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본성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왜 있냐면 여전히 내가 세 본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본성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옛 본성은 옛 자아는 죽었다.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본성이 아니라 뭐예요? 습관, 습성이라는 거예요. 습성. 본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럼 두 본성이 있으면은 어느 때는 가룟 유다 사도한 마귀의 자녀 같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의 자녀 같고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전까지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 체제 아래서 옛 시대 아래 살아왔던 습관 있잖아요. 그게 한번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본성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내 본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이유는 두 본성의 연애를 갖게 되면 성도가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럴듯한 설명이어가지고 막 이게 좀 다가오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신앙적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는 게 더 우리가 더 타당하다고 되냐면 느껴지냐면 아까 그 세본성의 견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옛 아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죄의 유혹 때로는 우리가 이런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습성이다, 습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연합했는데 무엇과 연합되었다고요? 옛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즉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더 뒤에서 죄에게 종노릇한다 부분 뒷부분에 설명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부정적인 옛 아담안에 관련돼 있었던 것들에 대한 알미였잖아요. 이제는 긍정성에 대한 알미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돼서는 어떤 우리에게 알미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음. 여기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하고 지금 연결돼 있다는 거, 연합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면 무슨 알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계시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기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함을 알아야 함. 그죠? 여기서 뭘 아는 거냐면 우리에 대한 알미예요. 여기서 알면 누구에 대한 알미냐면 예수님에 대한 알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이 전까지는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몸은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죄는 짓진 않으셨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몸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제 죽지 않으시죠.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도 있었잖아. 나사로도 부활했고 여러 가지 또 인물들이 그 부활했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나요? 근데 부활이 아니었죠. 여전히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옛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놀랍게 우리에게 주실 몸이신데 그 몸이 지금 예전의 과거의 몸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또 어떤 몸이죠? 예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몸이 있었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몸도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 몸으로 지금 부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망이 죄의 세력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할 수조차도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알미죠. 먼저 주어지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 대한 적용을 가서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결론이 나오죠. 우리도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는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죄의 통치에 대해서 어떤 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죽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죄의 통치 사망이 나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죠. 왜? 이미 난 죽었는 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긍정성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하고 생동감에 있는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실체시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이 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누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첫 아담이신 우리의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셨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속해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의 세력과 죄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 옛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죠. 여겨야 되는 거. 안 다음에 그 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긴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까도 어때요? 여전히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여전히 죄가 통치하는 것 같고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실체처럼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체죠. 이미 우리가 다 보지 못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했지만 이미 이것은 이미 실체죠. 그러니까 이 실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길 수 있어요. 그죠? 알매의 적용입니다. 저를 알고 어떤다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몸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죽을 몸의 욕심과 불의에 자신의 지배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옛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한 오염돼 있는 그 욕심 있잖아요. 욕구들에 대해서부터 그다음에 뭐예요? 또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적이고 이 일에 내 자신을 그 지배권에 허락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어떠라고요? 드려야 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은 뭐예요? 몸은 중립적이거든요. 그죠? 예, 몸은 중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지배, 이 사망의 지배, 이 욕심, 이 불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하나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에서 반대편에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지배권을 죄에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이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알고 여기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드려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 통치 아래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앞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다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이미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알고 여기고 어떤다고요? 그 다음에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옛 아담 안에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부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되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과 7장과 8장이 진짜 중요한 장인데 두 장에 걸쳐서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 이 부분을 한번 더 읽어주세요. 15절부터 23절까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대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앞부분은 약간 이제 예수님의 연합으로 인해서 죄 세력,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둘 강조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지 죄로부터 해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지배를 받는 것은
종이 되는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죄 섬김으로 어디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사망에 도달했는데 순종을 섬김으로써 의에 도달했다.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말이 어디라고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사망에 이르렀고 순종의 섬김이 원래 더 원문의 표현은 순종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설명이 23절에 더 마지막에 쓰고 있는데 뭐냐면 죄를 섬겼더니 뭘로 받아요? 월급을 싹쓸 임금으로 사망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뭐예요? 선물로 여기는 싹시 아니죠. 선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몸을 죄의 지배 즉 죄의 종으로 섬겨 부끄러움 불법에 도달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온몸을 의에게 드려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섬겼을 때는 그 결말이 뭐였어요? 죄를 섬기면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보면 부끄럽죠.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죄라는 게 굉장히 이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진짜 끔찍한 시대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건데 뭐 유튜브에서 막 나와가지고 부끄러움도 없이 막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더러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더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 종말은 뭐냐면 불법이 뭐예요? 사형선고를 언도받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의의 지배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 온몸으로 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이르러요? 거룩함은 뭐예요? 죄 안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영예로움, 신적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영예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 갖는 이런 최고의 피조물로서 갖는 이 고귀함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게 되면 옛 아담 안에 있고 내가 잘하면 새 영역에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시다. 말씀 여기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예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 이미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본래 옛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와서는 부끄러움, 사망, 결국에 와서 멸망, 이게 끔찍한 이런 운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나오는데 전하여 준 바니까 이게 전해줬다는 뜻이라고 여기 써 있지만 실은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이 진리에 넘겨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새 영역으로 넘겨졌다는 뜻이에요. 언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은 뭐예요? 우리 전 존재 중심이잖아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새 영역으로
넘겨진 바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르침에 우리가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넘기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제 정체성 어디예요? 이제 새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표를 볼까요? 봅시다. 옛 영역입니다. 옛 영역. 아담 안에 이렇게 서 있고 새 영역 그리스도 안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옛 아담 옛 영역은 옛 사람 안에 있는 거고 새 사람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옛 영역에서는 죄의 종이었죠. 그 죄의 종으로 평생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죽음, 사망을 그 싹스로 받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왔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 정죄에 이르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새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성령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이제 이 두 영역이 있는데 우리의 실체가 어디라고요? 옛 영역이에요? 새 영역이잖아요. 새 시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이게 이루어진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돼요? 우리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앞에 명령 있잖아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이런 말이 무의미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실체를 직설법이고요. 우리가 이 실체를 우리가 적용시키고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이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명령법인데 이 둘은 상반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오히려 이 명령법은 이 앞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을 더 강화하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앞에 있는 이 영적 실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명령법이잖아요. 알 수 있고 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충돌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 아주 너무 영적으로 정상적인 기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을 해놓고도 정신이 없는데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저도 막 어떻게 막 정상적으로 막 어떻게 막 연결을 좀 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관은 제가 다음에 혹시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죠? 누구예요? 유인강제님이 있잖아요. 유인강제님한테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